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 15,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고별 설교 내용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마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을,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기도는 하긴 했는데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는 기쁨도 있고 받는 기쁨도 있는데 우리 일상의 삶은 주는 것이 더 기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곡식이나 추수의 결실, 기쁨의 포도주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막연히 기도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것은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채워진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도 응답의 기쁨으로 채워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충만은 플레로라는 말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그러지 않습니까? 네, 성령 충만. 네, 충만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그렇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면 너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연사는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습니다. 수많은 원수와 대적자들의 공격 때문에 두려워하고 때로는 좌절당하고 고통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녕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줄을 몰랐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의 보증수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의 복을 다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응답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긴급한 기도는 생명 구원에 대한 기도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놓고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정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데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긴급한 기도는 생명 구원의 기도입니다. 영혼을 건지는 기도야말로 가장 긴급한,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불이 나서 불에 타서 죽어가고 지금 사망의 늪에 빠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건져달라고, 마귀에 붙들려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어둠 가운데 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도록,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 생명 구원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어려운 백성들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과실을 우리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먹게 될 것입니다.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얻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생명을 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만사를 손바닥 들다보시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가장 좋은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응답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모사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랬고,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큰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지만은,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이 씨줄과 날줄처럼 말이죠. 이게 엮여서 마치 배를 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큰 뜻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인간이 하나님의 기도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아수르의 그 사내립의 18만 5천 대군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밤에 한 영을 하나님 보내셔서 물리시게 하셨습니다. 그 사내립의 그 대군 18만 5천은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승리를, 아마 세계 전투 역사상 가장 큰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히스기야가 자고 하다가 결국 그 몸에 중한병이 걸렸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죽을 목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왕이여 이제 열조로 돌아갈 준비를 하소서. 아마 그랬을 때 그는 아마 캄캄한 어둠의 그 밤을 이제 보내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밤에 히스기야는 마치 종달새가 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제 자신의 생명이 끝났는데 이제 하나님 제 생명의 수완을 늘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엎드려 간구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항상 우리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고 인자하시고 관대하시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히스기야 너 안 돼. 너 그냥 여기서 끝이야. 그게 아니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아하스의 일용표 히스기야가 뒤로 10도나 물러가는 그런 역사 이래로 태양계가 움직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의 그 징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사건 가운데서 승리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관대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모든 합력을 선을 이루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비 된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떡 주세요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던져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던져줄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미숙해서 잘 분별을 하지 못해서 때로는 돌을 달라고도 하고 알을 달라고도 하고 우리가 뭘 구하는지 모르고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돌인지 떡인지 분별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가장 합당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새벽에 이제 에스더서 말씀을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 에스더가 하닷사라고 하는 그 도금양 나무라고 하는 이름인데, 에스더는 그 바사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별이라는 뜻입니다. 도금양 나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데 이제 이름도 개종해버리고 어쩌면 희망도 없이 아무런 힘도 백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뭐 아는 사람이라 봐야 그 궁궐 안에 유대인으로서 자기 사촌, 나이 많은 사촌, 그래서 자기를 딸처럼 키우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문지기, 그 성에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서 너가 유대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밝히지 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치고 다녀야 할 때가 있고, 잠잠히 우리의 은행으로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밝힐 때가 있고 안 밝힐 때가 있는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대민족이라는 것을 밝히면 안 된다. 그럼 사실 국물도 없다. 왜냐하면 그 지금 모든 그 도성의 127도의 아름다운 처녀를 다 왕 앞에 아련하게 해서 왕이 이제 고르게 되는데, 근데 유대민족이라는 사람은 벌써 배제해버린다. 안 된다. 신하들이 아마 빼버릴 것이다. 해결하는 신하가 빼버릴 것이다. 그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 하는 말을 다 들었는데 에스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뭐 힘이 있습니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뭐 뒤에 누가 뒷받침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그 아하수르 왕의 눈에 에스더가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 그 인간 사이에 어쩌면 한 사람이 그냥 여왕으로 등극해서 그 왕후가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게 해서 그리고 그 사람 눈에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되게 하신 것이에요. 에스더가 왕과 되어지니까 이제 얼마나 왕 앞에 직구할 수 있는, 이제 왕이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서 왕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하만이라는 작자가 그 아각은 아말렉의 왕 아닙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시켜라. 천하의 그 이름을 없이 해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에 싸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뒤에 처지는 사람들을 항상 노략질하고 공격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민족이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민족이다. 반드시 없애라.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진성 우양까지도 다 처해졌다. 사울에게. 근데 사울이 그렇게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기스의 증손자라고 하는 그 사울의 같은 후손이죠. 그들의 선조 사울은 그렇게 못했는데 모르드게에게 그 사명을 줬어. 아각 사람, 그러니까 기스의 그 아각 사람, 그 아말렉의 후손이라고 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보기 싫으니까 다 죽이려고 하는,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민족적인 위기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은, 우리 민족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죽기 살기로 매달려 기도하니까 말이죠. 살고자 하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산다. 생적 필사, 사적 필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수진 대통령도 그 말을 했는데,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로 매달리니까,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수르 왕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이런 비즈니스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닥쳐온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만이 그냥 1인자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아하수르의 다음에 하만인데 무릎을 다 꿇고 경배하라. 근데 유독 이제 모르드게는 경배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저 아말렉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절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인간 신은 없다. 인간 왕이라도 왕 앞에 그냥 그 예의로 그냥 절하는 거지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지는 않는다. 하만이 신처럼 행세를 했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상징 아닙니까? 그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니까 저 모르드게 저 민족 다 죽여버리려 해가지고 제비를 뽑게 되죠. 그 에스더서의 10장까지 말씀이 쭉 우리에게 그림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마치 낫줄과 시줄을 짜듯이 엮듯이 우리의 인생사를 엮어가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세상 역사 가운데 도덕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참 보세요. 나중에 쭉 에스더 읽으면 참 이 말씀이 너무나 엑사이팅합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유대민족을 언제 멸할까 제비를 뽑는데 그게 부르라는 말이에요. 제비라는 부르. 그게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그 불임절이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제비를 뽑는데 12번째 달에 제비가 뽑혔어요. 한 달 뒤에 제비가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달에 미처 손 쓸 새 없이 다 죽습니다. 근데 11달이라는 시간이 있는 게 소인에게는 아직 뭐 15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11달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에스더가 여러 번 장치를 베풀어가지고 왕을 초대합니다.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버렸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하루는 보니까 수심이 가득하니까 뭐 이렇게 쭉 스토리가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뭐야 하만이 그랬단 말이야 해가지고 오히려 하만과 그의 모든 처자와 그의 자식들을 다 나무에 매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우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했으니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승. 고린도전서 1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그리고 물이 좌우에 있는데 우리가 다 모세에게 속해서 신령한 물을 마시고 우리가 그 구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받을 세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로 비유합니까?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이제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이제 돌아설 것도 없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가야 되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두려움의 홍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그 홍해를 건널 수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면 우리가 세례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요단강도 건너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험 가운데 너희가 원망 불평하지 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는데 지난날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이겨나갈까? 그런데 아무리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힘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힘이 없고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뒤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주야라고 부르짖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인데 지나간 날 다 돌아보면 내가 감당할 만큼 시험을 하나님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 자녀가 있는데 자녀 보고 저 가서 한번 한 50kg짜리 물 두덩이 메고라 하면 자녀 메고 오겠어? 내가 가서 주전자에 물 좀 떠봐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시키지 가서 그냥 저 바위 덩어리 하나 메고 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미쁘시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을 아니하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과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근데 다 시험당함을 내가 감당 못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감당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리고 시험당할 즈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수 있게 하신다. 피하는 것도 어렵니다, 여러분. 패스하는 거 패스. 토스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시라.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오늘 금요기도에는 우리 각자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그 중보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기도 스케일을 좀 작게도 괜찮아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중보해야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바라보십시오. 우리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게 되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안 보고. 저 안 보세요. 저도 여러분 좀 하죠.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쏙 금방 잊어먹어. 근데 또 잊어먹으면 돼요. 다시 보면 되는 거예요. 또 잊어먹으면 또 보면 되는 거예요. 계속 아까 그 나이 믿음 한때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 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것도 그냥 아버지 하나님만 불렀는데 아버지 그랬는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받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받게 될 것이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이미 기도한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 요한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알죠. 하나님 들으시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안다와 믿음을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알죠. 다시다.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듣고도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얻게 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정녕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힘써 기도와 찬양으로 강구하면 응답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